천지창조 기간은 문자적 6일인가 아니면 상징적 의미인가? 태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무의 시간 속에서 모든 우주가 침묵하고 있을 때 한 음성이 깊은 어둠을 가릅니다.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로 시간은 시작되었고 공간은 펼쳐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마치 정교한 오케스트라처럼 창조의 질서가 하나씩 맞춰져 갑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욤은 문맥상 일반적인 하루, 24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경 중심 신학은 이 6일을 상징이 아니라 실제 시간 속의 6일로 이해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성경은 이 표현을 6번 반복하며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 속에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혼돈이 아닌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는 선언입니다. 과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인간의 작은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존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초자연적인 창조는 시간이 아니라 능력의 문제입니다. 6날 동안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은 7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 쉼은 끝남이 아니라 완전함의 선언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6일은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신 실제적 창조의 날들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통해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인간을 시험했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그들을 완전한 에덴의 정원에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조화롭고 모든 것이 충만했습니다. 그곳에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명령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인간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만든 건 아닐까? 성경 중심 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는 시험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순종의 기준이었습니다. 사랑은 선택이 있어야 사랑이 됩니다. 기계처럼 자동으로 순종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억지로 복종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선악과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명령을 믿고 따르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관계적 초대였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에게 해로운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세우신 경계, 즉 너는 창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라는 관계적 질서를 상징하는 표식이었습니다. 이 경계가 있어야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넘어지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유롭게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부터 이미 구원의 계획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잔인한 시험이 아니라 사랑, 순종, 관계를 위한 경계였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그 선택의 결과까지도 끌어안으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타락 후 아담 후손의 근친상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들은 이제 낯선 땅에서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렇다면 바로 이어지는 질문. 초기 인류는 어떻게 번성했는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근친상간은 절대 금지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후손들은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정말 근친상간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었을까요? 성경 중심 신학은 이 문제를 성경적, 생물학적 관점으로 분명하게 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한 유전자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그들의 육체와 유전자는 훼손이나 돌연변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초기 세대에서 형제, 자매 간 결혼은 유전적 결함을 일으킬 위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타락 이후 시간이 흐르며 인류의 유전적 손상이 누적되는 현재와는 매우 다른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근친혼을 금지하신 것은 모세 율법 시대 이후입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인류의 유전적 결함이 누적되어 근친혼이 질병을 유발할 큰 위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초기 인류에게 허용되었던 것은 인류 보존을 위한 특별한 한시적 허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자녀들이 서로 결혼했다는 것은 윤리적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필요했던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 각 시대에 따라 법과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서로 결혼하여 인류가 확장되었고 시간이 흐르고 인류가 불어나며 근친혼의 위험이 커지자 하나님은 그때서야 율법으로 금지하셨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아담 후손의 근친혼은 비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인류의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특별한 허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돌보시고 역사 속에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가인의 아내는 누구인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건가? 이 질문은 성경의 신뢰성까지 공격하는 논쟁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정확히 읽으면 해답은 매우 명확합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 아벨, 셋만 낳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아들, 딸들을 더 낳았더라. 창세기 5장 4절. 즉, 아담과 하와는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초기 인류는 동일한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결혼하는 구조였습니다. 오늘날 근친 결혼이 위험한 이유는 유전자의 오류와 돌연변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유전자로 창조되었기에 초기 인류에게는 유전적 결함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 간 결혼이 건강에 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친을 금지하신 것은 수천 년 후인 레위기 시대 이후이며 그때는 인류의 유전적 붕괴가 진행된 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인의 아내는 아담과 하와의 딸 혹은 손녀였습니다. 당시 인류는 모두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혈통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숨기거나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모든 자녀 이름을 나열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나를 죽일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다른 형제들, 자매들, 조카들입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 930년은 수백 명의 자녀와 후손을 남길 만큼 엄청나게 긴 수명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인이 두려워한 다른 사람들은 이미 증가한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다. 2. 아담과 하와는 많은 아들, 딸을 낳았다. 3. 초기 인류는
유전적으로 안전했기에 근친 결혼이 가능했다. 4. 가인의 아내는 친누나 또는 조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5. 가인이 두려워한 사람들도 아담의 후손들이다. 즉, 가인의 아내 문제는 성경의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역사성이 일관된 증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노아 홍수는 역사적 사건인가? 교훈적 신화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 그 시대는 폭력과 부패로 가득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눈은 단 한 사람에게 멈춥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노아의 홍수 진짜 역사 속 사건인가? 아니면 단순한 교훈적 신화인가? 성경 중심 신학은 노아의 홍수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전 지구적 심판이라고 믿습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고대 문명은 모두 대홍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중국, 호주 원주민, 아메리카 대륙 부족들까지 홍수 심판은 세계인의 공통 기억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경의 기록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내용들이 자리합니다. 역사는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 사건이었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적 증거들 역시 묻습니다. 어째서 전 세계 지층이 대규모로 한 방향으로 쓸려 있을까? 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동물들이 같은 층에서 화석으로 발견될까? 왜 이렇게 많은 생명체가 순식간에 매몰된 흔적들이 남아 있을까?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급격한 전 지구적 물재난. 노아 홍수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그 과정은 단순한 생존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경고였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물이 모두 빠진 뒤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홍수는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자비와 구원의 언약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전설이 아닙니다. 역사이며 심판이며 동시에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구원의 길을 먼저 여시는 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노아 방주에 모든 동물이 들어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노아의 시대, 하나님은 세상에 다가오는 심판을 알리며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라. 그 배는 길이 135m, 현대 화물선에 버금가는 초대형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종류의 동물을 그 안에 넣어라. 정말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동물을 태울 때 현대 생물학적 분류인 종이 아니라 그 종류대로 태웠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20절. 예를 들어 푸들, 치와와, 셰퍼드를 모두 태운 것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교배가 가능한 게 종류의 조상이 되는 한 쌍만 태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방주에 태운 동물의 수는 약 16,000마리에서 많아도 4만 마리 정도로 대폭 줄어듭니다. 이 정도 수는 엄청난 크기의 방주 안에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규모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방주에 보낸 동물들은 대부분 어린 개체, 새끼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적게 들고 먹이가 적게 필요하며 이동이 쉽고 홍수 이후 번식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오방주는 3층 구조였으며 총 수용 용량은 약 5만 톤에 달합니다. 이는 오늘날도 해양 운송에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입니다.
곡식, 건초, 열매 등 방대한 식량 창고도 가능했고 식물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단순한 인간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동물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동물의 생존, 보호, 이동은 그분의 계획 안에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방주에 모든 동물이 들어갔다는 성경의 기록은 비현실적인 전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 속에서 충분히 가능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방주는 심판 가운데 베풀어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창세기 6장 2절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창세기 6장 2절은 성경 난제 중 난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창세기 6장 전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가장 유명한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며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 네피림이라는 거인 족속을 낳았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유대 전승인 에녹서와 일부 보수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지만 문제점도 많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천사들은 영이며 결혼하지 않고 마태복음 22장 30절 천사가 인간과 결혼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보수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해석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을 의미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불경건한 후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결혼하며 경건한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고 땅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된 것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더 성경적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의미하고 창세기 4장, 5장은 의도적으로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대비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생물학적 혼합이 아니라 영적 타락과 결혼의 타락입니다. 신약에서도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라는 해석은 성경적 근거가 약하다. 2. 성경 전체의 표현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경건한 후손이라는 해석이 자연스럽다. 3. 문제의 핵심은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가문과 불신의 가문이 뒤섞이며 신앙이 무너진 사건이다. 4. 그 결과 온 땅에 폭력과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고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선언하셨다. 창세기 6장은 초자연적 미스터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 무너지면 시대도 무너진다라는 성경적 교훈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은 누구인가? 네피림은 성경에서 단 한 절, 창세기 6장 4절에 등장합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네피림이 누구인가? 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거인? 반신반인? 천사와 인간의 혼혈? 네피림은 넘어뜨리다, 쓰러뜨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팔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쓰러뜨리는 자들, 폭력적인 군사, 집단,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전사들을 말합니다.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폭력으로 시대를 지배하던 인간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인기 있는 해석 중 하나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과 결혼해 네피림이라는 혼혈 거인이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다음 이유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이 천사는 영적 존재이며 생물학적 번식 구조가 없다. 3. 성경 어디에도 천사와 인간의 혼혈을 말하지 않는다. 4. 홍수 이후에도 네피림이 존재했다. 민수기 13장 33절. 즉, 이 이론은 성경보다 에녹서라는 비정경에 기반한 해석입니다. 네피림은 초자연적 괴물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두려움의 대상이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폭력적이며 군사적으로 강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며 사회 전체를 죄악으로 몰아넣었던 집단입니다. 창세기 6장의 핵심은 인류 전체가 폭력으로 가득했다는 증거이지 초자연적 생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네피림은 단 한 절 창세기 6장 4절에 등장한다. 이 원어 의미는 넘어뜨리는 자, 폭력적 전사이다. 3. 천사와 인간의 혼혈 이론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 4. 홍수 전후로 존재한 인간 집단이다. 5. 강하고 폭력적인 사람들로 시대를 죄악으로 채웠다. 즉, 네피림은 타락한 시대의 상징 같은 인물들로 그들 때문에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차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네피림은 신화적 괴물이 아니라 인류 타락의 극단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가 나뉜 것이 사실인가요? 홍수 이후 인류는 다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이런 결심을 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만이 최고조에 이른 순간 우리는 그 사건을 바벨탑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멈추기 위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인류는 여러 부족과 민족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언어가 한순간에 나뉠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현대 언어학은 언어가 자연스럽게 진화했다라는 주장을 아직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언어는 너무 복잡하고 정교하며 갑자기 형성된 흔적이 많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나타났다. 이는 성경의 기록과 절묘하게 맞물립니다. 전 세계 언어들은 각기 다른 큰 어족으로 나뉩니다. 인도 유럽 어족, 우랄어족, 시나티베트 어족, 아프리카 어족 등. 놀라운 점은 각 언어 어족 내부의 언어는 깊은 유사성이 있지만 어족끼리는 서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원래 하나이던 언어가 크게 나뉘어 여러 그룹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의 바벨 사건은 이 구조를 설명합니다. 언어가 나뉘자 사람들은 더 이상 협력할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언어별 공동체로 나뉘어 이동했습니다. 그 이동은 문화, 민족, 문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언어 분리는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오늘날 민족 구조를 탄생시킨 역사적 기점이었습니다. 바벨탑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는 인간의 야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나누심으로 그들의 악한 계획을 멈추셨고 그 사건은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새겼습니다. 바벨탑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 사건입니다. 과학과 언어학은 이를 부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의 기록이 가진 신적 개입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흩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인류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경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곳은 폭력과 부정,
도덕적 타락이 넘쳐났고 악이 일상이 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천사를 보내 도시를 직접 조사하게 하셨고 악의 실체가 드러난 후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러운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오랜 인내와 기다림의 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시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라면요? 40명은요? 10명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는 자비, 그리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극심한 인내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는 단 한 명의 의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소돔 사람들은 그들을 해치려 몰려들었고 성적인 폭력은 일상이었으며 악이 정상으로 자리 잡은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도시의 악함에 의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게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악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주는 역사의 경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잔혹함이 아니라 공의의 실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셨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의인을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소돔의 심판은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지만 의로운 자는 끝까지 지키시는 공의와 자비가 교차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무자비한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참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신 후 내리신 공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유황불이 떨어지기 직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롯과 그의 가족을 급히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순간 천사는 단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 말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생명과 심판 사이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그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묻습니다. 잠깐 돌아본 것뿐인데 너무 가혹한 처벌 아닌가요? 그러나 성경은 그녀가 단순히 도시가 궁금해서 뒤돌아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뒤돌아본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심판받는 그 도시와 삶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순간조차 그녀의 마음은 소돔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뒤돌아봄은 미련, 정욕, 집착,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안전 수칙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생명으로 향하는 분명한 길이었습니다. 심판의 순간 그 명령을 어긴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이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미련의 외적 드러남이었습니다. 소금 기둥은 단순한 형벌을 넘어 경고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신약에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뒤돌아보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다 멸망에 빠지지 말라. 구원은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길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스스로 벗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롯의 아내에게 내린 하나님의 처벌은 가혹함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준 진실한 거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주셨지만 그 선택은 결국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잔인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중심에는 오랫동안 기다린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은 인간의 이해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대목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는가? 하지만 성경은 이 사건을 잔혹한 희생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이라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인간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즉, 아브라함의 순종은 죽음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올리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울립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의 신앙을 확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신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시험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려 했던 그 자리에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그림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잔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있는 깊은 뜻과 의도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려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인류를 향한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멜기세덱은 누구인가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승리 후 돌아오는데 갑자기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신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앞에 11조를 바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이 사람 앞에 자신을 낮췄던 걸까요? 살렘은 오늘날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즉, 멜기세덱은 이스라엘이 생기기 훨씬 전 예루살렘에 존재했던 의롭고 고상한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이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전에도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증거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이 장면은 신약의 성찬을 강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은 왕이며 제사장, 족보가 없고 처음과 끝이 없으며 아브라함보다 큰 자라고 말합니다. 이 특징들은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 모형입니다. 멜기세덱은 실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사장직, 왕권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멜기세덱은 실존한 예루살렘 왕이었다. 2.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긴 제사장이었다. 3. 아브라함이 그 앞에 11조를 바친 것은 멜기세덱이 더 높은 영적 권위를 가진 자였기 때문이다. 4. 그는 예수님의 왕이요 제사장 직분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다. 5.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오셨다. 히브리서 7장. 멜기세덱은 구약 한복판에서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가장 먼저 비춘 그림자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산 것은 사기 아닌가요? 많은 사람이 이 장면을 읽으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 형의 배고픔을 이용한 교활한 사기 아닌가? 하지만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한 형제 간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신앙과 가치관의 완전한 충돌이 있습니다. 이 장자권은 단순한 첫째 아들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장자권은 가문의 제사장 역할, 하나님의 언약 계승, 영적 지도자권, 아브라함 이삭을 이어갈 메시아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장자권은 영적 책임을 감당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성경은 에서의 문제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창세기 25장 34절. 에서는 영적 가치보다 당장의 배고픔, 즉 육신의 만족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에는 붙잡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늘 부족함을 붙잡고 씨름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얻기 위해 애쓰고 구하고 붙잡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은 이 사건의 의미를 직접 해석해 주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택함과 버림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가치한 것을 택하는 에서를 버리고 약속을 사모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장자권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2. 에서는 장자권을 멸시했고 영적인 것보다 육신을 선택했다. 3. 야곱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긴 자였다. 4.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고 야곱을 택하셨다. 5. 팥죽 사건은 사기가 아니라 영적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낸 순간이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육신인가? 하나님의 약속인가?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